한 2015년 이맘때였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었는데 한국으로부터 끔찍한 뉴스 하나를 접했습니다. 그 뉴스의 내용이 뭐냐면 30대의 여성이 자기가 갓난 신생아를 방치해서 이제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일부러 죽게 이렇게 내버려 뒀답니다. 그리고 그 영아의 시신을 자기 친정 엄마께, 자기 엄마에게 택배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안에 편지를 썼어요. 엄마, 저를 대신해서 이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 소포를 받은 이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쁨으로 박스를 열었는데 그 안에 피덩이인 그 신생아가 누워 있었어요. 경황이 없어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붙잡혀서 1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여러 가지 참작이 되어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이 사건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 영아를 자기가 낳은 그 생명을 그렇게 방치해서 죽게 만들고 또 그 영아를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소포로 보냈다는 그 참 가슴 아프고도 끔찍하고도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현재의 모든 삶들이 그 당시에요, 자기가 너무나도 고달프고 좀 만삭이 돼서도 애를 낳는 그 순간에도 일을 해야만 됐었고, 그리고 추운 그 난방이 안 되는 방에서 혼자 지새고,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또 바로 일을 나가야 됐다는 모든 상황들, 그것들이 이해는 되겠는데 한 가지 참 가슴 아픈 것은 그래도 생명이 그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참 무의미하게 또 서글프게 끔찍하게 그렇게 죽음으로 방치했고 그 시신을 또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보내야만 되는, 어떻게 쓰든지 그 생명만큼은 구해야 되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 엄마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이 땅에 나온 그 생명을 그렇게 방치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참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소포로 보내어지지도 않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시편 27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기의 육신의 부모는 자기를 버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너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죽음으로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나를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 존재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까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두 번째의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의 존재는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영의 세계, 사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 쓰든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미혹하고, 그리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이 사탄의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 세 가지 존재를 알면서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가까이 알아야 되고 관계를 만들어가야 될 존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갈 때에 이 믿음과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전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면 나라는 인간이 보여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존재가 또한 나인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맘대로의 인생을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내가 누구인지 나를 자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신앙과 믿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신앙의 기쁨, 믿음 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풍성한 그 은혜, 그 깊은 기쁨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온다는 사실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숱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들이 맛보아서 알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구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래요.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긴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긴 말씀이지만 아주 간단하고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서 43장은 우리 성경책 66권을 압축해 놓은 본문이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오늘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고와라고 대명사로 부르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각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는 대명사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죠. 그리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든 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이름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너를 이렇게 오늘날 있기까지 너를 만들고 구속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 라고 하는 거죠. 야고바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주고 드러내주고 알려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야곱 너를 만들었다, 이스라엘 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를 애굽의 그 속량에 있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있을 때에 그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가?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주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처음에는 야곱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수야, 그리고 바르샤바 하립교의 성도들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 믿는 공동체 전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었고 창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7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15절까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15절 마지막 결론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을 창조자이시니라.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 천지뿐만 아니라 그 천지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만물, 생명이든 무생명이든 그 모든 존재, 특별히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그 인간까지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만드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요, 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인간인데, 이 인간이 어떻게 됐죠? 그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뱀에게, 뱀이 하와에게, 결국 이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 이 인간은 타락하게 되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가리우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떠나버린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빠져가고 멀어져가는 그 인간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신 그분도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원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1절에서는 그 하나님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이니라. 구원자이니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속으로 떨어져가는 그 인간을 향해서 먼저 손을 펼치셔서 구속하시는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주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셔요. 자,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12절도요. 계속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알려주었대요. 어떻게? 나는 너를 만드신 자야. 네가 비록 그 창조에서 멀리 떨어져서 죄악에 빠졌지만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자야. 나 외에 너를 구원할 자가 없어. 그 어떤 무엇도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구원주 하나님. 바로 우리 인간은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분이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고 엄마 아빠의 배를 빌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셔서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죄 때문에, 아니 죄악 속에 빠져서 죄인으로 살아야 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분이 구원주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주 하나님은 바로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할렐루야.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왕이라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상처 많은 이 죄인된 인간은요, 왕 그러면 뭔가 군림하고 지배하고 뭔가 힘으로 누르고 다스리는 그 왕을 생각해요. 원래 왕은 그러지 않아요. 왕은 목자 같은 왕이었어요. 왕은요, 그 나라, 그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존재가 왕이에요. 그 왕의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 불, 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모든 위협들, 근심, 걱정, 염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수많은 원수들, 적들, 우리가 이겨내야 될 이 죄악의 모습들을 물, 불, 강으로 표현하죠. 그들로부터 어떻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누구예요?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왕께서는요, 너를 가장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너를 사랑하는 존재로 4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그 왕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소유하신 소유주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만드시고 그냥 버리고 그냥 될 대로 다라고 내버려 두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사랑받으며 살아갈 존재임을 아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고 그 세상이 주는 무생물적인 존재, 생명이 없는 존재, 뭐가 있겠습니까? 물질로, 관계로 나아가서 이 땅에 수많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무엇으로 내가 지배당할 때 그것은 정말 슬픈 인생이에요. 그것들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물질이 나를 책임지는 것 같죠? 건강이 나를 책임지는 것 같죠? 뭔가 보여지고 위치가 갖고 있는 것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죠? 아니요. 우리의 부모? 글쎄요.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게 될 때는 그것은 끝끝내 멸망이고 파멸이고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실 때는 보호이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이고 안정감이고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거든요.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물질과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무엇으로 만족감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43장에 하나님은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은요,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인간에 대해 한 가지의 질문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이것 때문에 수행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연구하고 고행하고 돌을 닦는 거예요. 이 인간이 뭔가? 그래서 철학과 종교는요, 오늘날 이 시대까지 이 답에 대한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스스로 답을 내기도 해요. 그러나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 명료하게, 심플하게 한마디로 얘기하시는 거죠.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왜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로마서 11장에서 믿음을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한마디입니다. 너희 인간아,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나왔어. 그리고 이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때는 무엇으로 사는 줄 아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불, 강이 너를 삼킬지라도 내가 널 책임질게 라고 하는 거죠.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그 사명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포로로 붙들려가고 바벨론으로 붙들려가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사명 삼아 사명자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이러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것이 5절 이후에 두루두루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아멘. 동서남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다
돌아오게 하라는 거죠.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만들었고 지었고 창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창조했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진정한 안정성이 있고 진정한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인간들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우상에게로 갔단 말이죠. 그 우상에게 빠져있는 이 세상 속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라는 거죠.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사실을 9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요, 바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명자였어요. 모든 민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누가 이 사실을 알려주겠느냐? 먼저 택함을 받은 야곱아,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북으로 가고 남으로 가서 끌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만드신 창조주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주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너희들이 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너희가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동서남북으로 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영혼 구원, 한 생명을 구원해야 될 사명에 있는 사명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강 가운데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사명자가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인데, 왕이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증거해야 된대요. 우리 10절 중간절을 보실까요? 10절 중간절부터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땅의 신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겁니다. 귀신은 신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신이라고 하면 악신이죠. 더러운 신이죠. 신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 신 없어요. 고무신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 어떤 신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여러분, 헛것이 보이고 뭐가 보이고 그거는 자기가 영양실조가 걸려서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절대 보이지 않아요. 보여도 그것은 헛것을 본 거지 신을 본 게 아닙니다. 신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있다면 우리가 만든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스타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귀신 그러면 머리 산발하고 하얀 속이 있고 발목이 없는 뭐 피 묻은 손가락,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무당을 찾아가고 뭐 신이 쑥 들어와가지고 뭐 이상한 목소리를 내고
눈빛이 어떻고, 그건 신이 아니고요. 미친 짓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구원할 구원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니라.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듯이 이렇게 증인으로 말할 수 있는 자, 이게 증인이에요. 하나님 증인.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도 나중에는 성령을 받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인생을 보호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렇게 증거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와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배만 채우고 이 세상의 향락을 위해 살다가 자기 할 일하고 떠나버린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서 43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성경책을 찾아보신 분 있습니까? 43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단 한마디로 나와 있죠. 내가 나를 위해 지었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그러면 나를 지어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을 했을 때에 진정한 인간의 만족감과 평안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뭘 해야 됩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이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 다스림은 굴림과 지배와 우리를 억누름이 아니라 모든 이 땅 가운데 강 같은 불 같은 물 같은 그런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바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야곱을 지으셨고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때부터 밥그릇 싸움을 하고 그때부터 성경 교리적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런 선포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증인된 삶이 없던 거죠.
18세기 영국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칼빈주의의 영향으로 영혼 구원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 선교적인 삶에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사명이야 라고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 교권, 자기 나름대로 그걸 만들어 버리고 만 거죠. 그 중에 한 명,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말씀들이 없잖아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온 세상 5대양 6제주로 가서 동해에서 서해에서 남에서 북에서 찾아가서 수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는 증인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깨워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날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서 해외 선교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토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동으로 가야 되고, 서쪽으로 가야 되고, 북쪽으로 가야 되고,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원로 목사님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아.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면 자네나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물을 끼얹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숱한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졌던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지요. 1620년에 청교도의 혁명이라고 해서 종교 탄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신대륙을 향해서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그 불붙은 세계의 선교, 세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윌리엄 캐리가 갔던 곳이 바로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인디아. 물론 그가 1792년에 그런 논문을 쓰고 책을 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교도 개종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의무에 관한 연구라고 하면서 이 책을 모든 도시, 영국 전역에 막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데, 모든 크리스찬, 모든 교회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라고 막 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책이요, 그 당시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함께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세계 선교 열풍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어서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세계에 선교사로 막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도착해서 그가 자리 잡고 복음 선교를 중점적으로 한 곳이 바로 인도 캘커타입니다. 캘커타. 뉴델리에서 동남쪽으로 한 1600, 1500km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인도의 캘커타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윌리엄 캐리가 한 40년간 그가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44개의 방언으로 된 성경책을 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 대학교가요, 지금도 그쪽 지방에서는 명문으로 나와 있는데, 인도에서 정말 명문대예요. 근데 명문대로 여김을 못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 학교라는 이유 때문에. 인도 정부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1793년에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도착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힌두교의 사띠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을 함께 생매장시키는 제도예요. 절대 과부로 살아서는 안 되죠. 겐지스 강에 외치면서 이 여인들 그냥 같이 불태워서 산채로 죽여요. 이게 그들이 믿는 힌두교의 신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골에서는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그냥 이렇게 같이 태워서, 죽은 그 송장은 아무 말 없이 죽을 수 있겠으나, 불에 탈 수 있겠으나 산 사람은 웬걸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어린 생명이 죽도록 그냥 방치한 것과 이 다 남편 먼저 죽어서 그것도 억울한데 산채로 불에 타야 되는 그 여인은 또 웬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어리석은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죠. 근데 제가 이 윌리엄 캐리의 일대기를 보고 그 학교를 가고 그가 지었던 교회를 가봤어요. 그가 73세의 나이로 그곳에서 죽게 되는데요. 그 무덤을 보니까 참 너무 초라해요. 수북한 나뭇잎에 덮여 쌓여가지고 그 무덤 찾기도 힘들어요.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 놨던 무덤인데 그의 가족 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누군가가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울 합정역에 보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그것도 몇십 년 되지 않았어요. 아름답게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초라한 무덤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얼마 되지 않는 곳에 테레사 수녀의 그 기념하는 무덤과 함께 어마어마한 그런 수녀원이 있고 또 고아원이 있고 그 무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를 하는지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이 일의 생명단 윌리엄 캐리의 무덤과 그 빵 하나 주고 했던 그 테레사 수녀의 무덤은 정말 비교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19세기가 돼서 세계의 수많은 강대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곳곳에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우리나라 공식적인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언더우드와 펜셀러도 원래는 원더우드는 인도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장로교회에서 조선이라는 땅도 있다. 그곳에 가라. 그래서 그가 의학 공부를 하고 라이센스를 얻어서 의사가 되어서 온 최초의 땅이 우리 조선 땅 인천이죠. 그래서 $6,000의 헌금을 후원해서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이전에 1866년 지금으로부터 152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영국의 젊은 선교사가 있었어요. 26세의 젊은 나이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제너럴 셔머노의 프랑스 상선인데 통역관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대원군에 의해서 그냥 불타서 파괴되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선원들이 내리는데 그 중에 한 명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24살 때 중국 선교사로 왔습니다. 상하이에서 그 임신한 아내가 출산하면서 아내도 죽고 자기 그 아이도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시체를 껴안고 통곡을 하면서 이제 나는 선교사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1년이 좀 넘었나요? 그때에 조선으로부터 수많은 소식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조선 땅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왔던 땅이 백령도였어요. 그 백령도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없고, 그리고 수많은 자들이 호기심을 보이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배포하고 이제 1866년 9월에 이제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오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내리자마자 박충건이라고 하는 포졸에게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 목배임을 당하는 직전 순간 자기 품에 품고 있던 수많은 쪽복음을 그들에게 건네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면서. 그 당시의 기록은 그래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것을 던지면서 주고받다는 거예요. 그 서양에서 만든 그 종이쪽지 성경책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도배도 하고 거기다 담배를 말아서 피기도 하고. 그래서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이제 공식적인 외국인 선교사들이 왔는데 이 집집마다 가니까 성경책이 붙어 있고 도배로, 그리고 그것도 그 담배를 피우는 종이가 성경책이었는데, 성경책이 그때부터 얼마나 질 좋은지 아세요? 담배를 피운 분, 그리고 이 도배로 사용되어지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요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됐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출신은 웨일즈입니다. 지금도 그 웨일즈 지역에 가면 이 토마스 제레미야 하노복 교회라고 웨일즈 지역에 하노복 교회라고 있는데, 그 하노복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예요. 이 어렸을 때, 이 토마스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으로 부임해서 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런던 선교회에 가입하게 되고 선교사로 중국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파송을 한 이 토마스가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잃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순교당하기 시작하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빠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지금도 그 교회를 가면 그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갔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사진이 걸려 있고, 이 소식을 듣고 순교한 아들을 가슴에 묻고 토마스 아버지는 18년간 그 교회를 더 목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2000년 들어서 교회 성도가 없어요. 팔려고 내놨는데 이슬람 그 재단에서 이 교회를 사겠다. 그것을 마침 우리 한국 교회가 알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지원하고 후원하고. 근데 영국이 점점 무너져 가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2014년부터입니까? 그때쯤에 한국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주변에 영국 사람들을 전도해서 지금 다시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지금으로부터 152년 전에 우리에게 대동강변에 와서 쪽복음을 나눠주면서 목이 잘림을 당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152년 후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피 묻은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아도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국 땅을 떠나서 폴란드 땅에 세계 곳곳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인교회를 또 개척을 하고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에, 그리고 세계 선교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죠. 말의 중요성인데 저는 그 말을 기도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내 몸은 못 가도 기도는 갈 수 있어요.
기도와 함께 반드시 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가 있으면 마음이 있죠.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발 없는 돈이 세계를 갈 수 있어요. 내가 못 가도 마음은 갈 수 있고, 돈은 갈 수 있고, 말하는 기도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 안 하신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창조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 땅의 숱한 죄인 그 인간들을 향해서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끌어오게 하는 이 사명을 이제는 152년 전에 피 묻은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작은 증인의 삶이지 않을까요? 오늘 주보에 보면 성경금 작정서가 있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작은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토마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언더우드 아펜셀러처럼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내가 어떤 땅에 천하에 다니지 못해도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작은 단돈 1,000원의 물질이라도 간다면, 그것은 토마스 선교사처럼, 윌리엄 캐리처럼,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처럼 그 역할을 감당한 그 일에 아름답고 귀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다른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죄악 속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 수많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리고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